우리 이번 두 번째 주에는 저 혼자 강단에 서지 않고 두 번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두 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여러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주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좀 놀란 것은 새벽에 특별한 간증 없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함께 읽고 설명하는 와중에 있는데 놀랍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잘 집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있는 사실 때문에 더욱 제가 놀라는 특세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기대감이 큰데 제 속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느 시간보다 이번에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잘 영적으로 준비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일꾼으로 모두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중에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나오시고 좋은 선교사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나오는 그런 분들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특세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에게 남겨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장, 그 전에 사무엘상 31장이 있는데 사무엘상 31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길보아라는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데 전쟁에서 딱 지게 되면 점령군이 궁전으로 쳐들어옵니다. 영화 많이 보셨죠? 전쟁에서 지면 궁전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왕의 아내, 왕비와 시녀들, 왕자들 죽이게 됩니다. 블레셋한테 전쟁이 졌다는 소식이 사울의 궁전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종들이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때 4살에서 5살 그 정도 나이였는데 다행히 이 요나단을 섬기던 종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워낙 그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섞여서 막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사이에 이 등에 업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두 다리가 다. 그래서 다리가 덜렁거리는 채로 여기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리가 간신히 붙긴 붙었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무비보셋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산골 마을에서 살면서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요즘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20, 30년만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한 이 사회적인 이 시선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예요. 산골이에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무비보셋이 살았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겉으로도 아팠지만은 속은 더욱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불행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를 업고 달렸던 분이 유모인데, 그 유모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막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이 블레셋 전쟁도 제대로 준비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다윗이 지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꼼짝 말고 이 산골에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다윗을 향한 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겉으로도 장애가 있었지만은 속으로도 장애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이제 8장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8장을 뭔 얘기가 나오냐면 주변에 전쟁을 하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이게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을 했어요. 이제 나라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가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그는 요나단에게 후손이 없는지를 찾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을 섬겼던 비서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을 부릅니다. 사울 가문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저기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당장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하여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종들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에 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들이 바람을 가르면서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초주검이 됐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다윗이 이 사울의 남은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구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숨어 있었지만은 그 좁은 시골 마을에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당신을 찾소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무비보셋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말을 무비보셋이 듣습니다. 7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땅이었을까요? 명동 땅이었다는 겁니다. 강남역에 있었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이 다 네 거야 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의 아들이 15명이 있고 종이 20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 전부 다 밭을 갈아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밥 먹는 건 부담이 됐을 거예요. 다윗하고. 싫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아무도 무비보셋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갑자기 여기 어마어마한 땅이 생겼습니다. 명동 땅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종이 35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왕자들만 하는 일이잖아요. 왕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벽촌에서 산골에서 두 발의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앞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미래가 전혀 없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벼락출세를 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무비보셋은 모릅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한 일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비보셋이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9절, 아까 9절, 7절을 읽었는데 그 7절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는 문장이 나오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뭐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갑자기 벼락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려운 시절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힘이 있을 때, 요나단이 왕자였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둘 사이에 그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둘 사이에 약속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네 자손과 내 자손, 네 아들과 내 아들 사이에도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질 거야 하면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주변 강대국들을 다 제압해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된 시기예요. 그때, 바로 그때 가장 먼저 한 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다윗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는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여기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장을 안 읽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됐다는 얘기가 8장 14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장 15절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 이념이 나와요. 하나는 정의가 나오고 또 하나 공의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는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가난한 자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윗의 기본적인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도 소외됨 없이 살게 하겠다 하는 통치 이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단지 돈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하고 똑같이 무비보셋을 대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누가 무비보셋인가? 무비보셋이 갑자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누가 무비보셋인가?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다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비관하던 시절도 있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윗의 부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다윗의 부관은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통해서 다윗의 궁전에 무비보셋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입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모두가 갑자기 누가 됐습니까? 하늘나라의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모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에서 언약이라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저 영혼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들의 죄 문제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이 그들 속에 믿겨지도록 제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비보셋이었는데 이런 무비보셋 같은 나를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찾아내셨고, 산간벽촌에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던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궁전으로 이끌려진 존재, 오늘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한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나의 무비보셋, 아직도 무비보셋으로 남아있는 그를 찾아라. 그 찾는 일에 너도 다윗의 부관이 되어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 주 안에 지금 어디를 읽게 되냐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구테타군이 다윗의 궁전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안 따라갔을까요? 성경을 이제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고개를 넘어서 한 마을에 아무 준비 없이 도망을 왔기 때문에 굶고 있을 때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시바라는 종이 말 여러 마리에다가 떡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 왜 왔느냐? 왕이 고난에 있는 줄로 알고 제가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너무 고마웠죠. 네 주인은 지금 그럼 뭐하고 있냐? 내 주인은 왕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왕의 정적이었던, 왕을 어렵게 했었던 우리 사울 할아버지의 영광이 재현되도록 하나님이 이 원수 다윗을 갚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안방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야, 무비보셋이 갖고 있던 재산은 다 네 거다 오늘부터. 그런 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잊혀진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벼락 출세를 시켰지만, 그때 다윗이 받은 대접은 이렇게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받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어요. 누군가를 무비보셋급으로 대접해 줬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놀랍게 성경에는 그렇게 무비보셋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윗에게 모든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어렵자 다시 무비보셋은 다윗을 잊어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때로는 이용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일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에 안장을 지우고 다윗이 어려우니까 우리 다윗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다리를 절므로 말에 올라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그 종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종은 나를 무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왕에게 가고 그리고 왕에게 나를 모함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 고민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시바라는 종의 말이 맞는가?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표정과 그가 입은 옷을 보니까 그동안 수염을 하나도 안 깎았어요. 그리고 옷 맵시를 보니까 제대로 산 게 아니라 옷이 오랫동안 해진 옷을 입었어요. 제가 왕이 그 다윗 왕께서 이 궁전을 떠난 이후에 저도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게 다윗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왕이 돌아오시니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까요? 시바, 시종의 말이 맞을까요? 다윗은 여기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불러라. 이걸 본 사람 누구냐? 증인을 불러 증인 채택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조사관을 파견해서 그 내밀한 조사를 해와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냐?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무비보셋 절반, 시바에게 절반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왜 재판을 중단했는가? 왜 끝까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를 밝히지 않았을까? 그동안 다윗이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나에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조카들,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잖아요. 다윗의 인간 이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간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배신할 수 있는 존재고, 인간은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모함할 수 있는 존재고, 자기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쫓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포용하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 네 말이 맞을 수 있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말이 진실일 거야. 시바의 말도 네 말이 진실일 거야 하면서 시바의 말도 믿어주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누가 다니고 있나?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모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란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비보셋 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같이 나한테 계속 밥 먹자고 그러는데 불편해. 다윗에겐 그게 사랑의 선행의 베품이었지만 무비보셋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혼자 밥 먹고 싶어.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밥을 먹어. 무비보셋은 어려워서 혹은 딴 생각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둘 중에 아무도 버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시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의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 착한 사람만 있나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다윗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12제자 중에는 여기 무비보셋도 있고 시바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그냥 앞뒤가 그냥 조변석교로 바뀌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정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나 같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왕자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비보셋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여전히 또 다른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궁전에서 사는 날이 오도록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의 무비보셋 자체의 결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반대되는 뜻대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봐도 나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나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 또 다른 시바의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품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다른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께 내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열심도 여러분에게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넓은 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